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기 앞에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의 말씀의 이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그때 한 가지 일이 이제 크게 생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옥에서 끝내 순교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요절로 보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죄짐 또 세상의 멍에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고와 염려와 걱정과 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진 그 무거운 짐진 거, 수고하는 거. 우리가 타락한 인류에게 수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들어오고 손이 새카맣게 그리고 힘줄을 드러내면서 농부들이 그렇게 일을 해도 또 보면 엉겅퀴 가시가 드리우고 조금만 쉬면 또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고가 들어왔거든요. 수고가 들어왔어요. 연약한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도 종류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함은 그거는 복스러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 이거 뭐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는 교만한 허약함이다. 교만한. 겸손한 연약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지 인간이 스스로 동산을 개척했습니까?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건 겸손한 연약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자를 간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전부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허약함, 이거에 바로 수고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 인간이 교만하면 강할 것 같아도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길 것 같죠? 안 됩니다. 교만하면 벌써 그냥 뼈가 꺾여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허약합니다. 그래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약함은 우리가 본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피조물의 연약성은 의존성이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분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마땅한 바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살겠다고 탕자같이 집을 나가고 내가 혼자 걸어보겠다고 그냥 양이 제 길을 개척해 나갔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스스로 길을 갑니까? 그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이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참 보면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 또 뭐 수많은 글들, 소설들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사람의 삶은 힘든 것도 많고 그 인간들이 겪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할랄히 속속에 있다고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길 가면 다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 다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주의 은혜의 해, 기쁨,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나기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1장, 지금 12장 계속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의 멍에를 매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제 짐이 땡강 날아가고 이제 우리가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고 성경의 두루마리를 딱 신약 구약 양쪽에 딱 안고 이게 딱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히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 달리 말하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속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방황하는 것이 죄의 속박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의 속박이에요. 마약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 누림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런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나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자유거든요. 십자가 외에 자유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으라고 그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낮추어서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걸맞은 거예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또 아이들이 간혹은 어른들이 하지 않는 손목에 뭐 이름표도 이렇게 부착하고 명찰도 달고 그럼 왜 그럽니까? 그건 멍해가 아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마음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상급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 누리고. 움직여야 맑은 물이 있듯이 멍에를 매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의 표고, 멍에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짐을 다 벗겨주신 빛이 들어왔다는 그 표가 바로 우리 멍에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멍에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걸 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오는 게 짐입니까? 기도하는 게 짐입니까? 교회 가면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 가면 예배 오라 그러고, 그게 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짐입니까? 그게 무거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심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어찌 헌금이 짐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그저 소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낮추셔서 맞추셔서 하나님을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짐을 지라, 은혜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멍에예요. 우리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메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게 주의 나라를 기경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게 복됨이잖아요. 매일 누워서 잠자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그게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입니까? 그 두더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움직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무가 매일 그 자리에서 10cm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라야죠. 자라서 열매 맺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쉼을 주세요. 이 쉼이라는 단어는 언어를 보면 재미있는데요. 쉼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쉬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다음 길을 가려고 일어서려고 앉는 거잖아요. 여기 쉼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 쉼이라는 것은 이 단어 소아파이우스시스라 그러는데요. 쉼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선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구원의 부르심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시키시는 사역의 그러한 소명도 있다. 그 사역의 소명이 특별히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생명으로만, 구원으로만 많이 전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생명의 구원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12제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느냐? 형식에 있지 않고 의식에 있지 않고, 진정한 쉼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에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그것은 구약적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일어나심, 그것이 쉼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있다. 그게 바로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예식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에 예수 죽고 다시 사신 부활,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쉼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낮작은 낮아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주님의 멍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일순간 우리를 온유하게, 우리를 절제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자신을 보게도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도 해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나는 약함만 자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알 수 없는 권능과 힘을 주시는, 그게 쉼이에요. 그게 쉼이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안정, 다시 용수철이 팍 올라가듯이 조금 앉아있는, 낮아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면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겸손해지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 겸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낮아짐도 주님과 함께 낮아져야 돼요. 죽는 것도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고, 낮아지는 것도 겸손한 것도 주와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낮아지면 겸손, 그 쉼이 있다. 이 쉼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쉼이다 그러면 죽음도 돼요. 그래서 레퀴엠이라면 그 쉼이 키에스란 단어인데, 키에스는 죽음이 돼요. 레퀴엠이라면 장송곡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쉼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 짐도 지기 싫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주님의 은혜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멍에 같지만 멍에가 아니에요. 어렵다고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하나님이 멍에를 딱 메어주시면 우리가 탁 질서를 가지고 촥 해서 일순간 납작 엎드리는 것 같지만 다시 껑충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게 쉼이라고요. 그게 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러나 가볍다. 멍에 있어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거는 정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는데 보면, 이게 우리 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를 이렇게 들잖아요. 짐같이.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메고 뒤로 돌리가도 메고, 요새는 앞에 메고 다니대요. 이렇게 아이들을. 캥거루 같이. 보통 뒤에 메고 다니는데 옛날에 뒤에 업고 다니는데 요새는 앞에 이렇게 또 아빠들 막 앞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이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그냥 그게 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지. 사실 12장에 보면 뭐예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다고. 안식이 쉬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뭐라고 따져요? 왜 안식일 날 잘라서 먹었냐? 노동했냐? 이 형식이잖아요. 참 성경 말씀이 깊죠. 요 쉼이라는 오늘 29절의 쉼과 요 12장의 안식, 바리새인들의 안식 개념은 정반대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밀을 잘라 먹었니 안 잘랐니, 계속 이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니, 12장 9절로부터 보면 이게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쉼은 뭐예요? 바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다. 진정한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게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자로나오나치어 말씀을 받고 어려울수록 달려가면서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것이지 날아갈 때 독수리와 같이 신령해지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우리를 가라앉히지 않는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멍에같이 얹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가볍게 하고 쉬게 한다. 진정한 쉼은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말씀 읽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 그냥 나 사무엘서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도 한번 읽어볼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그게 멍해 같지만 그게 우리를 쉬게 하고 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런 또 읽어볼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뭔가 움츠리고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순간 뭔가 또 다른 뭔가 짐 같아도 그게 짐이 아니라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상급이 넘친다. 더하여 큰 상급을 얻는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멍에 가운데 우리가 질 만한 짐을 또 쉴 만한 그러한 쉼을 주시고 그 쉼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는 그 쉼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그리하여 힘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